네, 이 시간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네, 아멘. 예, 우리 정말 이곳에 모인 귀한 권사님들, 또 집사님, 성도님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하루하루 기쁨으로 또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는데 마가복음 이 10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 6개월 전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때 유대 지역과 베레아 지역에 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고 전파하셨습니다. 이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예수님께서는 그 사명을 한결같이 감당하셨어요. 그래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고 묵묵하게 그 십자가를 지시고 가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이런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십자가를 앞두신 예수님 앞에 어떤 사람들이 자기 자녀를 축복해달라고 아이들을 데리고 나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이 꾸짖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도리어 제자들에게 분노하셨고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다, 이렇게 증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마음이 마치 이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도록 힘써야 된다, 이렇게 증거하는 거죠. 제가 옥천에 있는 이원 감리교회에서 전도사 사역을 감당할 때였습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하고 또 주일 예배를 드리면은 제가 춤을 잘 출 것 같습니까? 못 출 것 같습니까? 네, 너무 적나라하게 그러시는데 제가 춤을 잘 춰요. 그래서 율동이요. 뭐 춤보다는 율동이죠. 그래서 율동을 많이 배워가지고 이제 아이들 앞에서 그리고 선생님들 2명 세우고 제가 가운데 딱 씁니다. 이 등치 큰 사람, 뚱뚱하고 좀 이런 사람이 전도사님이 앞에서 막 춤을 추면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신나가지고 막 뭐 남자애들이고 여자애들, 원래 남자애들 잘 춤 안 추거든요. 남자애들도 따라하고 다 따라하면서 즐겁게 예배를 올려드렸어요. 하늘은 이제 예배가 끝나고 나서 십자가를 이제 분장을 하고 십자가를 지고 걸어갑니다. 제가 쫙 걸어가고, 그리고 거기에 옆에 주차장이 있는데 주차장을 한 바퀴 돌고 내려와서 아이들에게 이제 기도에 인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 모습을 보더니 갑자기 다 울기 시작해요. 대성통곡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변했어요. 마음에 그래요. 전도사님, 저도 이제 예수님 사랑해요. 뭐 이런 아이들도 있고, 또 어떤 아이들은 자기가 아끼던 그 장난감 있잖아요. 만드는 장난감들. 그거 갖고 와가지고 이거 예수님한테 드릴 거예요. 그래요. 애들이. 그리고 또 어떤 아이들은 이제 제가 교회 차를 닦고 있으면은 와가지고 전사님 저도 같이 세차할 거예요. 그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거 예수님 차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야, 애들이 완전히 변화되는 겁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어렸을 때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 의지하게 되는 그 아이들은 얼마나 복되고 행복할까, 그런 마음이 들어요. 우리 교회를 보면서 안타까운 것은 아이들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아파요. 그러나 손자들은 있으실 거 아니에요. 손녀들은 있으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집에 가셔서 아이들한테 예수님에 대해 가르쳐 주셔야 되고, 아이들이 예수님의 복을 받도록, 주님의 은혜를 받도록 아이들에게 기도해 주시고 또 그들을 잘 섬겨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람들이 자신의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기도해 달라고 데리고 나왔다고 말씀을 해요.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그 당시에 이 유대 사회에서는 큰 위인이나 훌륭한 선생님들이 있으면은 자신의 아이들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이들한테 축복기도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었어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나중에 자라나서 그렇게 훌륭한 선생님이 되든지 또 명예로운 삶을 살게 되든지 그렇게 이루어진다고 믿고 소원을 했던 것이죠. 이제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시고 놀라운 기적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니까 자신의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러 왔어요.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교육학자들은 인간의 인성, 그게 5세 전에 완료된다 그래요. 5세 전에 완성된다 그럽니다. 또 인간의 두뇌 발달은 25살까지 이루어진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점점점 퇴화가 되지만 사실 이 두뇌가 언제까지 발달하느냐? 20개월이면 거의 모든 부분이 다 발달해 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어렸을 때 하나님을 알게 하고 신앙생활하게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스펄전 목사님은 4살 때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거듭났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예수님을 만난다. 어렸을 때 아이들에게 신앙을 가르친다. 이것은 정말 복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예, 손주들에게, 손자들에게, 손녀들에게 꼭 예수님 가르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아이들이 있어요, 없어요? 놀이터 같은 데 가면은. 요즘에 별로 없어요? 있잖아요. 그럼 그 아이들에게도 사탕이라도 하나 사주세요. 아이스크림이라도 하나 사주시고 너네 예수님 믿어야 된다. 이렇게 전도는 할 수 있잖아요. 이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권위의식을 버리고 품어주는 인생을 살아야 됨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전에 제가 사역하던 교회, 옆 교회에 이제 바닥이, 교회가 마룻바닥이잖아요. 그때 나무로 된 이 바닥을 수선을 해야 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뭐 어려워서 이제 고칠 수가 없어요. 근데 한 성도가 그럽니다. 목사님, 제가 이 고치는 비용을 다 내겠습니다. 그러더래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이 마룻바닥을 다 고쳤어요. 세게, 이제 새롭게, 튼튼하게. 근데 그때부터 그 성도가 바뀌었대요. 그렇게 겸손했던 사람이 내가 이 마룻바닥 다 고쳤어.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나를 알아달라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높아지려 그러더래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자신이 높아지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내가 높아지기 위함이 아닙니다. 나는 낮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으로 겸손하게 우리를 서로를 돌보고 또 우리의 이웃을 돌보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삶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너희가 높아지고자 하면 너희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러죠. 이상합니다. 우리는 높아지려면 내가 물질적으로 많아지고 내가 권위를 가지고 내가 어떤 명예를 가지고 이래야 내가 높아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높아지심의 관점은 전혀 달라요. 하나님의 높아지심은 뭐라고요? 모든 사람의 종이 되라. 사랑으로 섬기고 보살피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삶이라고 가르치십니다. 지금 사람들이 자신의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축복해 달라고 데리고 나왔잖아요. 근데 누가 꾸짖었다 그럽니까? 제자들이 꾸짖었대요. 우리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그럼 제자들이 왜 예수님께 아이들을 데리고 나왔더니 꾸짖었겠습니까? 제자들의 마음은 이런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쫓아다니고 훗날에는 내가 예수님께로부터 높은 지위를 받을 텐데 감히 내 허락도 없이 예수님께 나가? 감히 내 허락도 없이 예수님께 바로 나가? 이게 말이 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는 자신이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세속적인 권위주의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때요? 예수님이 십자가지로 가시기 전까지 그들이 서로 다투는데 뭐 때문에 다툽니까? 서로 큰 자가. 그렇죠. 예, 서로 누가 높냐, 누가 큰 자가 되냐. 그러고 싸운단 말이에요. 아니, 예수님은 지금 죽으시러 가는데 서로 싸워요. 예수님께서 이에 대해서 분노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제자들이 특권의식에 빠져있고 세속주의적인 권위주의에 빠져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그들을 향해서 노하셨대요. 너네가 왜 아이들이 내 앞에 오는 것을 너네가 거기에서 저지하려고 그러느냐. 그러지 말아라. 주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참 중요한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러 가신단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제 죽으러 갑니다. 조금 있으면은 내가 고통을 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아이들이 내 앞에 온다? 누가 내 앞에 와서 문제를 건드린다?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그 아이들 오면 좋겠어요? 안 오면 좋겠어요? 솔직하게. 오지 않는 게 편하죠. 내 고통이 너무 큰데? 내 아픔이 너무 크잖아요. 십자가의 고통이. 차라리 그냥 나 혼자 편안하게 있으면 좋을 거예요. 나 혼자 사색하면 좋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 앞에서도 뭐라 그랬다고요? 아이들이 오는 것을 금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들을 받아주시고 품어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단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넓은 마음이에요. 그러나 제자들은 누가 높냐의 마음으로 싸웠다는 거예요. 교회를 가봐도 그런 교회들이 많아요. 교회가 사실 평안하고 서로 사랑하고 아껴줘야 되잖아요. 네, 여러분, 교회들이 쌈딱이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많이 싸워요. 교회 내에서. 서로 잘하자고 싸우는 것 같은데 그 안을 잘 들여다보면은 그 안에는 내가 높아져야지. 나 왜 인정 안 해줘? 이걸로 싸운단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은 어때야 됩니까? 정말 예수님의 마음처럼 여러분, 이제 하루하루 걸어가실수록 마음이 넓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작은 자라도, 연약한 자라도 여러분 품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작고 연약한 자를 품고 사랑으로 대하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가장 귀한 일이고 복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18세기 영국의 신실한 하나님의 종 조지 휘필드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나라 가운데 그 당시에 가장 예수님을 믿지 않을 것 같던 사람이 누구였냐면은 광부였대요, 광부. 근데 이 광부들이 항상 거칠고 또 욕을 즐기고 음란하고 술과 노름에 빠져서 그들의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휘필드 목사님이 찾아갔을 때 그들이 뭔 예수냐고, 하나님이 어딨냐고 막 비난하고 욕을 했어요. 근데 이 휘필드 목사님이 그
그들을 볼 때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 광부들도 예수님 믿고 꼭 돌아왔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 계속 증거합니다. 처음에는 욕하고 듣지도 않고 거부했던 이 광부들이 변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갑자기 어느 날 그들이 귀를 귀 기울여요. 어느 날 봤더니 검은 눈물이 쫙 흐르더래요, 다. 하나님의 사랑 앞에 포기하지 않고 자신을 계속 찾아온 휘필드 목사님 앞에 그들의 마음이 다 녹아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들이 완전히 각성돼서 그 탄광촌들이 변화되기 시작한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의 마음속엔 그래요, 교회를 하면서 나 좀 알아주지, 내가 좀 높아져야지,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어차피 우리의 인생이 빠르게 지나가고 하나님 앞에 갑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작은 어린아이조차도 품어주는 그 예수님, 이 말씀은 약하고 연약한 사람, 여러분들이 사랑해 주시고 품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길이고 섬김의 길이고 은혜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겸손하게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스코틀랜드에 가난한 과부가 한 명 살고 있었습니다. 자녀들에게 줄 음식도 마련하지 못하고 또 옷도 마련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일자리를 구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수입이 다 끊겼어요. 어느 날 이제 이 밀가루 통을 보는데 밀가루 한 줌만 남아있더래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밀가루 통을 긁으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아이들한테 음식을 해주려고 하는데 눈물이 막 흐르는 거예요. 이거 먹으면 어떻게 이제 먹을 게 생기지? 우리 다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엄마가 막 울고 있는데 아들이, 작은 아들 로비가 찾아오더니 엄마의 치맛자락을 탁 잡아당기더랍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해요. 엄마, 왜 우세요? 하나님께서 엄마가 통 밑바닥 긁는 소리를 못 들으셨을까요? 그러더래요. 어린 아이가. 엄마,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애가 그러더래요, 애가. 갑자기, 그래, 맞아. 하나님이 나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이 나 보호해 주실 거야.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확 열리더래요. 그리고 그 삶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에게도 배울 게 있습니다. 나이가 어려도 그 사람을 통해서 배울 게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의 신앙과 천국에 대해서 증거하시죠. 우리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이런 자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지 않는 자는, 이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다.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대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아이들은 겸손해요. 자신의 고집이 생기기까지 겸손하고 배우기를 즐거워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점점 오래 할수록
우리는 겸손해지지 않습니다. 점점 내 자아로 가득 차요. 예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신 거예요. 그 어린 아이들의 순수함, 그 어린 아이들의 겸손함, 배우기를 열망하는 마음, 그것을 보셨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또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신앙생활을 한 지가 40년 정도가 돼요. 지금 새벽 기도를 한 거는 30년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40년 신앙생활하고 30년 신앙생활하고 다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사실은. 지금 저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낮아지고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한 거지. 몇십 년 신앙생활해도 내 마음이 더 높아지길 원하고 교만해진다면 이거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의 가장 큰 특징을 여러분들 살펴보셔야 됩니다. 뭐냐면은 어린 아이들, 그 아이들은 부모님에 대한 전적인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갓난 아이들을 생각해 보셔도 부모님이 있어야 살죠. 없으면 죽습니다. 그 아이들은 엄마가 뭘 하자 그러면 하고 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않을 거예요. 갓난 아이들은 엄마가 젖을 먹여줘야 살아요. 지금 천국을 받든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그 믿는 믿음이 이 어린아이와 같이 엄마 없으면 안 돼. 엄마 없으면 나 죽어.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저 하나님 없으면 못 살아요. 하나님이 저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못 살아요.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시지 않으면 나 살 수 없어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아가느냐? 이건 진짜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데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그 믿음이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다. 순수한 믿음이다. 그들이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한 믿음 가지시고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예수님 앞에 어린아이를 데리고 온 그 부모들을 보면서 우리가 세 가지를 살펴봤어요.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 어릴수록 더 좋다는 거예요. 동네 아이들에게도 손자들에게도 꼭 주님을 증거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권위의식을 버리고 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내가 높아지려고 그러면 안 돼요. 오히려 낮아지시고 사랑으로 섬기시고 돌보십시오. 그런데 그러면 주님께서는 그 사람을 높게 생각하신대요. 주님께 높임받는 게 좋잖아요, 여러분.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하셔야 돼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이 세상 사는 동안에도 나를 지켜주시고 내가 영원한 죽음으로 또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옵소서. 이 믿음으로 하나님 붙드시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 어린아이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의 그 순수함,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내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이 믿음을 다시 회복해 주시고, 뜨거웠던 그 믿음, 하나님으로 만족했던 그 믿음,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며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어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아버지 정말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내가 높아지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고 능력 베풀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간구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잘남으로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게 하나님 믿게 도와주시고,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하나님 없이는 정말 내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